샬롬.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한 하루가 영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시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우리는 종종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찬양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본시는 이 찬양의 시,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사역을 찬송하는 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용서를 말하는 32편에 이어서 이 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 또 주권, 심판, 구원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이 시가 이 32편의 후반부로 연결되는 듯 하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32편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지만 이 33편은 어떤 국가적인 구원의 근거를 둔 공중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32편은 개인의 찬양이요, 이 33편은 대중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본문 1절 3절을 제가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하게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본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즐거이 부를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즐거워하라, 2절에서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3절에서 노래하며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의인들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어떤 도덕적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본래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 상황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72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는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마음과 정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남들이 박수 치니까 그저 이러고서 입술만 껌뻑껌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는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는데 딴짓을 합니다. 그것은 찬양이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 고백이 찬양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맞는 말이죠. 찬양이 그래서 제2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음률을 타고 곡조를 타고 드리는 기도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긴급히 아래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레스트 카드,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칫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고민하게 될 때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진리를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생활의 형편에 지금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그랬더니 그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상황에 따라 시대의 주류에 따라 변하는 것은 비진리지만은 진리는 시대가 변하고 조류가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예언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언의 계시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분은 시큰둥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상담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20한 여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제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다시 10편 119편 77절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의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딸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딸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자연을 들어서 사람을 들어서 또 우리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잘된 것이다, 유익이다. 왜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참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유로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본시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를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줄 것이고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10대 10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10가지 자세만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전체 구속사의 그 이 구속의 줄거리 가운데 10가지 핵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내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조급해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에 속하지만은 이제 너무나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하나 그러면 내가 동조해서 둘, 셋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제가 급한 편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저는 느긋해졌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카이로스,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카이로스. 인간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딜레이를 시켜줍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 안 된다. 그거는 너한테. 또 네 번째 왜 그것만 구하느냐. 더 많이 입을 벌려서 구하거라. 이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때라는 것은 영어로 the time,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일하는 결정적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의 그 카이로스, 결정적인 개입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서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저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